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5장) 51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행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명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주님께 연합되어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진 그런 의의들을 좀 몇 가지에 걸쳐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의의가 어떤 것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부활을 믿게 되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이다.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이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 사고 체계를 통해서는 수납될 수가 없는 사건이고 주제죠.
그래서 신앙은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믿음은 이성에 기초합니다. 경험에 기초합니다. 합리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수납할 수 없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접근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계속해서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갈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물론 각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대표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확실하다. 이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일단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자, 여러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을 잘 이렇게 씻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빈 무덤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 거기 5절을 보시면 이 여자들이 방문했을 때에 천사들을 만나죠. 그때 이제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산자를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단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 물론 이 빈 무덤과 관련해서 뭐 다 빼돌렸다. 여러 가지 억측이 또 구구합니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서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빈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이런 단서가 되어진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믿습니까? 다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을? 아니란 말입니다. 일부가 듣는 사람 중에 일부가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의 영이 그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단의 여인들이 강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바로 이 여인들이 목격자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럴 때 누가 제일 2차로 달려와요? 베드로가. 목격자들의 증언. 그들만이 목격자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제자들만이 목격자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보이셨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고개를 넘어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회심이 되어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이건 뭐냐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이 못난 나 같은 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목격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목격자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결정적인 증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다시